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들여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고 스스로 급속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의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장사 속을 챙기려는 것이니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옛적부터 게으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어 어둠의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셨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덟 번째 사람 의를 전파한 전도자 노아는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무너뜨려 정죄하심으로써 후세의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또 의무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최고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고, 또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영적인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또 의를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가 이 죄인된 삶을 살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고 또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장 1절을 보니까 이 백성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이 참 선생이 있다는 거죠. 또 거짓 선생들이 있고, 그러면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 경건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선지자고 참 선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그죠? 경건한
이런 삶을 저버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적인 이단들을 들여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주님, 우리 주님이, 그죠? 정말 이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핏값으로 구속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로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마스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스터이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기를 사신 주인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급속한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또 파괴적인 이단, 또 주인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속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이 단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참 침통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방탕한 길,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그죠? 또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이런 모습, 이런 진짜 모습은 뭐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삶을 저버리고 방탕한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전파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진리의 길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거죠. 그게 뭐냐? 그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 장사 속을 챙기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반드시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자기의 이 귀가 가려워서, 그죠? 자신의 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이런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병입니다. 병. 질병이에요. 이 진리를 버리고, 진리는 어떻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왜 단순합니까? 경건한 삶을 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버리고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이상하고 다른 이런 교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봐라,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짓된, 그죠?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그죠? 이런 가르침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옛적부터 게으르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흥행하고 부흥하고, 그죠? 번성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들을 향한 심판은 게으르지 않다.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 잠자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높이시고 경건한 삶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죠?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또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장 깊은 곳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가장 구덩이에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 이것을 이제 타타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있는데 지옥 중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이런 지옥이 있어요. 여기 타타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옥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게헨나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또 하데스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셨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 또 이렇게 이 타타로스에 갇혀 있는 천사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이 타이탄들이, 이 반역한 천사들이 풀려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대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갇혔던 이런 천사들이 풀려나게 될 거예요. 음부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8번째 사람, 의를 전포한 전도자 노아는 보존하셨다. 그죠?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죠?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의인이었냐? 그죠? 바로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이 본분은 의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의를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삶이, 여러분의 실상 삶이 의를 전파하는, 그죠? 이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정죄하셨다. 이것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단들은 주님을, 그죠? 주님을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제 지도자를 이제 신격화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로 한 분이신, 사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한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제 그럴듯한 어떤 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경건한 삶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죠?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죠? 또 경건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거짓 선생들이 있고요, 또 파괴적인 이단들을 들여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참, 유다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주님의 주인 되심, 또 주님의 이 주권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나를,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이렇게 격려하고 장려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과거제, 현재, 미래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논리가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에 쇠뇌된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 때에 환난을 면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결코 방종한 삶, 또 방탕한 삶을 방조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마음에 이게 발라져 있다.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그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교회의 성도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 마음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마치 이제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정말 자기 삶에 우리 주님이 홀로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경건한 삶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겠죠. 방탕한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함이 없는 구원론, 또 성화가 없는 구원론. 이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데 이런 방탕한 삶에 빠지느냐? 이것은 정말 거듭난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이 생겼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느냐? 정말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자식이에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 거룩한 본성이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예수의 피로 영원히 속죄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애초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은 간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다. 그래서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죠? 무법주의 신앙입니다. 무법주의 신앙.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읽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과연 이런 식의 신앙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죠? 어떻게 해서 이런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무법주의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구속하신 양은 그런 이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 진흙탕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러한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죠?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개, 돼지. 그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개, 돼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 개는 뭐냐면, 그죠? 자기가 토하였던 걸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개와 같은 삶을 산 거죠. 그 더러운 것이나 먹고, 그죠? 또 돼지는 뭐예요? 구덩이에 그냥 그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좋다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이제 좀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씻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도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삶은 경건한 삶이 전혀 없다. 이 말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양이 나오잖아요. 양은 뭐예요? 양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에는 개나 돼지처럼 진흙탕 속에 살았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진흙탕 속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져나오고 싶은데 자기 힘이 없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목자가 와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때는 발이 이게 쪽발이어야 돼요. 쪽발. 이 쪽발은 뭐냐면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쪽발을 사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쪽발을 가지고 있는데 개나 돼지는 쪽발이 아니에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그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은 특징은 뭐냐면 쪽발이라는 거죠. 쪽발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런 진흙탕 속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나 돼지는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개나 돼지는 일시적으로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착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말은 뭐라고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죠?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일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국은 과거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양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제 예를 들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삶인 거죠. 하지만 이 탕자는 자기 멋대로 결국은 세상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결국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버지를 그리워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우리가 위치적으로 두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탕자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거에 믿지 않는 이런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본성을 받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육신적인 삶을 현재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없을까? 그죠? 처음부터 없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떤 일 때문에, 그죠? 어떤 이제 상처받은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 어느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해서 이런 이제 신앙을 접었는가?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난 일이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나 실망된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하고 신앙을 접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가, 이것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옛생활에 다시 얽매여서 육신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죠?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청년들 중에 그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성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거듭났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게임에 빠져갖고, 그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아주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그죠? 정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토요일 날 주말에 또 술을 드시고 또 그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또 교회를 빠지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래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 살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누구 핑계를 대실 겁니까? 누구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우리 개인의 다 책임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또 주님 앞에는 또 행위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거 다 주님이 펼쳐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행위는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죠. 그렇지만 행위책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대답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습한 만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22절을 한번 보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것과 그죠? 이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명, 따를 순, 명령, 명자. 하나님의 말씀, 거룩을 하나님의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그죠?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구절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또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옳을 의예요. 하나님께 옳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이 의로운 삶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절제. 그죠?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입는 옷, 이 혹시 과한가? 이 옷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알맞은 옷인가? 또 이렇게 내가 옷을 입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에 지나친 거, 너무 오버하는 거, 이런 것은 절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행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고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어서 어둠의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의를 전파한 노아는 보존하셨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다. 그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이 공도와 그죠? 정직하심과 또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셨고 무너뜨려서 정지하셨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보기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통치의 원리를 소개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산 사람, 의로운 삶을 산 사람, 의를 전파한 노아는 보존하셨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셨지만, 그죠? 바로 이 의를 전파한 노아에게는 홍수 이후에 깨끗하게 이 죄악이 정화된 새 세상에 노아를 들여보내셨고, 이 새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경건치 않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대환란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사실과 또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노아처럼, 그죠?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따름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그죠?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요? 분명한 생각.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은 보존하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죠?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죠? 경건한 삶을 향한 이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라도 생각 가운데 이런 무법주의적인 생각, 무법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떠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죠? 변화를 받아서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정말 이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